보면 아, 이분이구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창현 씨가 글을 썼는데요, 책을 썼는데 내 마음속 울림,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꽃을 보더라도 라고 하는 겁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이세요? 예. 꽃 예쁘지요? 예? 코스모스 아니에요. 코스모스 아닌데. 예. 따로 있죠? 예. 제가 찍었는 사진이에요. 아니고요. 같은 꽃을 보더라도 잘 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한의사가 볼 때의 꽃이 약재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꽃인데, 그죠? 뿐만 아니죠. 한의사가 볼 때는 약재지만 요리사가 볼 때는 뭐로 보이겠어요? 요리재료지요. 가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노래가 되기도 하고요. 화가가 볼 때는요, 그림으로 보이고요. 시인으로 볼 때는 시가 되기도 하고요. 남자가 볼 때는 고백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자가 볼 때는 낭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하나지만 다양하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요. 이것을 우리는 시점 혹은 관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가정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고요. 직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존재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대로 존재한다.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죠. 그 돌이요,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10%가 사건이고 90%가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는 사건 자체지만 사실 자체는 10%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90%인 거예요. 보는 시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길이에요. 길. 여러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같은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같은 길이잖아요. 같은 길이에요. 밑에서 보면 이 길이 무슨 길로 보여요? 오르막길로 보여요. 위에서 보면요, 내리막길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길이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위에서 보면요, 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내가 운동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실력을 키워놓으면요, 이까짓 건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인생이 고달파요. 뭐 다 힘들어요. 그럼 보는 시각이요, 너무 고달파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을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부활은요, 그냥 신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부활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가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녁 기도에 가지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요. 저에게도 이 한 주간의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제가 한 번도 이 고난주간 때 성경을 쓰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본 일이 없는데, 제 마음 안에요, 그 어떤 고난주간보다도요, 말씀 깊이가 달라져요. 제 마음에 울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돌아보면서 저희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냐 했더니 있다고 당연히 뭐 아주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니까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제게 주셨던 은혜들이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특별히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빌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빌더라.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잖아요. 동격인데 빌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요. 어떻게 비느냐면 영원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2000년의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앞으로 22세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빌어주셨어요. 빈단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빈다는 말은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하는 게 빈다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빌더라라는 말을 쓰므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동격에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을 했죠.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또 기억나는 게 왕에 대한 것이었어요. 빌라도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할 때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그 말을 해요.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제가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도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 통치를 받고 살아요. 전 그런 말씀이요,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죄패가 그렇게 저에게 막 가슴을 찌를 만큼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패에 써 있는 문구가 뭐였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써 있었어요. 어떤 언어로 써 있었죠?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로마어는 라틴어, 세 가지 언어로. 하나의 언어가 아니고요, 세 가지 언어. 왜요? 히브리 언어는 종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 그 말이에요. 그 뛰어넘어 모든 종교에, 여러분 불교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되고,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고, 이슬람에도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몰몬교에도 어디에도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었다고. 두 번째, 라틴어의 의미는 정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치. 이미 로마의 정치로 온 인류가 다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던 것은 온 정치 문화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었다 했었어요. 그리고 헬라어, 문화예요. 헬라어는 문화.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 그것은 학교든 그것은 시장이든 그것은 정치 여의도이든 어디든지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금요 기도회 때였었어요.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제 마음 안에 떨림과 울림과 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숨겨진 예수의 제자였다고. 그는 부자였고 그는 공회원이었고,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그는 그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고 다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요. 여러분, 공회원은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요. 오늘날 국회의원이었다고요. 그런데 당시에 빌라도가 이것을 알면요 당장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숨길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삶이었느냐,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했죠.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두 가지 말씀에 제 마음이 큰 울림이었다 했죠. 하나는 당돌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왔다.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여러분, 그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반역죄가 되거든요. 너도 예수와 한패구나. 그래서 끝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당돌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당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당돌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었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이면 여러분 어떤 나라를 기다려야 될까요? 당연히 가이사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저의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당연히 이름 공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제가 풍산교회를 목회하는데 제 나라를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나라. 하나님, 우리 풍산교회가 돈 많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풍산교회가 목소리 큰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억하셔요? 하나님, 이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는
여당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야당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보주의자들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수주의자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런. 저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제 마음에 얼마나 울림과 얼마나 묵상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 안에 부활주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풍지박살 나가지고 당파의 싸움과 막 이 세상 윤리적인 싸움과 모든 문제가 가득 차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여서 싸우고 살아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썩지 않을 신령한 것을 옷 입고 살아가요. 썩지 않을 것을 옷 입고.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우리의 영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럼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썩지 않을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었죠.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이죠. 또한 썩는 것은, 이 혈과 육은 썩는 것이에요.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썩는 이 육신을 위하여, 혈육을 위하여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이어서 52절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러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 우리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죽고 나서요 다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53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이제 이러면 썩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지 않을 영원한 몸, 이러면 우리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보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썩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썩을 육신이 핵심이냐, 썩지 아니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영혼의 소중함을 기대하고 영혼의 소중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잊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는 몸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55절 이전에요 이미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같이 한번 5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망아. 이러면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혹시 히터는 꺼졌죠 지금? 네. 이러면 세상에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죽음을 향하여 죽음아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 사망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종교에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또라이 소리 들을 겁니다. 저게 인간이냐고, 저게 아니 생각이 있느냐고, 어떻게 아무리 종교라 할지라도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던 이 이유는 뭐였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띄워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생명을 다스리고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망은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 사망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했던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쏘는 것이 뭐냐, 죄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었지만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은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58절 시작.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면서 여러분 잘 이런 말씀을 적용시키시고 여러분 마음에 둬야 돼요. 뭐냐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 견실하며, 견실이 뭐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흔들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조금만 아프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이럴 때도 있고요. 사흘 좀 어려워져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그래도 신앙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내가 왜 하나님 우리 사업이 왜 이럽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자, 주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까? 그럼 주의 일이 뭐지요? 봉사하는 일입니까? 차량 운전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여러분 화단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밑에서 밥도 좀 준비하고 주의 일이지요? 뭐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주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좀 많이 하면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좀 많이 하면 기도 좀 많이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의 일이 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일이란 여러분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구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구제 많이 하면 우리가 주의 일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구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주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의 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좀 잘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29절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주의 일은 이런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봉사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바로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 부활을 경험할 때 감동스럽고 위대한 이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우연히 이게 제가 찾아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가지고 저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탄다 그러면 괜히 또 유튜브에 자전거가 나오면 또 클릭하게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니까는 미국 대륙 횡단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좀 갑자기 확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대륙 횡단한다 그러니까는 당신도 가세요라고. 저는 못 가요. 대륙 횡단은요 6,000km를 자전거 타고 가야 돼. 6,000km를 여기서 부산까지요 자전거 길로만 가면 한 600km 나와요.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가면 한 400km 나오고요. 그런데 6,000km를 가요. 6,000km를. 유동현이라는 청년이에요. 나이 27살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생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고통당하고 어릴 때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친구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출발해가지고 뉴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600km, 6,000km 가까운 거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다리를 지나갈 때 이 친구가 막 울어요. 자전거 타면서 펑펑 울어요. 보여주세요. 사진 있을걸요? 예. 결국 울음 폭발. 뉴욕 다리 앞에서 자전거 타면서 진짜 울어요. 막 펑펑 울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펑펑 막 울어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이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시간들 39일 동안 6,000km의 자전거를 타면서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와, 돌아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여줘요.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가다가요, 때로는 길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야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곰을 만나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때도 있었고, 들길을 만나가지고 막 도망을 가면서 나 살려라고 막 돌아갈 때도 있었고, 사막을 막 가는데 사막을요, 그가 모하빈 사막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사막을 가는데 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돌아와야만 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사막길에서 자전거 타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가다가 조금만 가면 이제 마을이 나오고 휴게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보니까 평소에 물을 한 4개 정도 들고 다녔는데 그때 보니까 물이 하나 정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세상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여요. 입이 노랗게 이미 다 말라버린 거예요. 몸이 탈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이제 막 우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상에 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혀를 내밀고요, 하나님 막 비를 주셔서 감사해요. 태풍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를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서 가요. 그러면서 나 여기서 죽는구나,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가 말을 해요.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정말 무서웠던 것은 곰도 아니요, 사막도 아니요, 들깨도 아니요, 사람이었다고. 강도였다고. 제일 두려웠다고. 어디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2만 원을 주기도 하고, 20달러 주기도 하고, 30달러 주기도 하고, 10달러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뭐든지 다 먹으라고,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고, 편의점 알바생이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감동스러운 것은 어떤 이제 지쳐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라면서, 그러면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용돈 챙겨주고 먹을 것을 막 챙겨주는 이 할머니가 하는 말,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바뀌었다고. 하루 밤만 같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바뀌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당신의 그러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 아이가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아무런 꿈이 없었는데 이 친구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하게 돼. 너무 고맙다고 막 울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39일의 모든 여정을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뉴욕의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제일 유명한 데 아니죠, 제일 번화가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마지막 사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일 얼마나 선해 보여요, 그죠? 굉장히 착해 보여. 그냥 진짜 착해요. 너무너무 착한 청년인데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진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어떤 이들은 70년, 어떤 이들은 90년, 어떤 이들은 100년의 혹은 110년의 인생을 이 땅에 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육신일 뿐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인생은 부활의 예수를 믿고, 여러분 맨하탄 앞에서 저 다리를 건너갈 때에 펑펑 울면서 드디어 내가 도착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이 길을 나서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한다라고 하는 이 행복에,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 신앙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39일이 아니라 우리는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두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서 기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정시가 이리 오너라 라고 말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리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면서 우리는 자전거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서 펑펑 울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내게 임하게 되었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믿음장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부터 차근차근 읽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4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형과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입니다. (40절) 마지막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서 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때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울면서 주님 안에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살다가 왔어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에도 첫 번째,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혼의 소중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신령한 옷을 입게 된다고 그랬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제 잔을 대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이제 나와 함께한다. 공동체가 하나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이제 하나 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하도록 하십시다.